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율법에 속한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레위계통의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는 것은 그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자격이 있으신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대신 죽어줄 수 없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으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만유의 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 분으로서 죄인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그러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27절에는 구약 율법에 속한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1년 1차에 속죄제사를 드리지만 그들 또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자신과 자신의 권속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사를 반드시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여기서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는 말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대제사장이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성별된 존재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또한 연약한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자신과 자신의 권속을 위하여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단번에 속죄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 9장 5절에 있는 속죄소, 곧 시은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속죄제물로 드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간과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는 구약의 절기 중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년 된 숫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피를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즉 시은자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시은자에 뿌려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보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묵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묵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뿌려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묵과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묵인하시고 또 넘어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그 피를 속죄소 곧 시은자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묵인하시고 묵과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칭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널리 통용되는 상업적인 용어로서 물건의 값을 다 지불하다, 다 지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값에 의하여 마귀에게 팔려 마귀에게 속해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써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또 그 피를 시은소 곧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판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도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함으로써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각각의 종교에 그 나름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함으로써 종교 간 화합이나 상생을 부르짖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였지만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폄하하고 또
하나님 아들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무리들이 오늘날 교회 내에도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도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부르짖는 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강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존재하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성령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 레위계통의 반차를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하시고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음을 성령으로 믿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교묘히 만든 이론이나 사람의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사단의 계략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록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7장 28절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레위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 또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계속해서 갈린다는 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으로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 새로운 대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갈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들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큰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늘로 올리우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